어느 날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근방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는 이교도 주민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이방 여인이 돌발 행동을 하는데요. 22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는 미완료형입니다. 즉, 한 번만 소리 지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지릅니까? 22절 후반을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부모로서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십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정말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여인의 외침을 외면하십니다. 그래도 여인이 소리를 멈추지 않자 그녀가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든 해서 그녀를 보내십시오. 이 부분은 원문으로 보면 더 적나라한데요. 원문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번만 청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청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대답을 안 해주셨다란 겁니다. 철저하게 이방 여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외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이방 여인에게 왜 이토록 냉정하게 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셨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진 존재이다. 그런 존재니까 그 이외의 양들에게는 신경을 쓰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부분이 어때 보이십니까? 설사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방 여인을 홀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실제로 만약 현대 의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지진이 나서 한국 의사가 우리 교민들을 위해 파견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백성들을 구해주고 있다가 옆에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만 도와주고 일본인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의사를 향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만 치유해 주시고 이방인은 모른 채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선은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십니다. 일종의 다리의 역할을 맡기시는 겁니다. 본래는 인간의 배반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겼는데 그 끊어진 연결 통로를 이스라엘이라는 다리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이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암담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실패하는데 나라까지 없어진 겁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옛 예언자들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날에, 즉 그날에 내가 강림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그날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이르러 단순한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더욱더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래 계획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그냥 막 마구잡이로 아무나 구원하시면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먼저 온전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본래의 계획대로 다리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뭘 먼저 하든 A를 먼저 하든 B를 먼저 하든 그냥 뭐든지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든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강박에 휩싸이신 거 아닙니까? 결국 다 하면 됐지. 왜 그렇게 순서에 집착을 하실까? 여러분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단순히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 생각만큼 그리 단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에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일과 내가 밥을 먹는 일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든 둘 다 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만약 상대방이 급한데도 내가 밥을 먹고 상대방을 도우면 상대방은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배가 고픈 것을 참고 상대방을 돕고 나서 밥을 먹으면 상대방은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이처럼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신실함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할까요? 당연히 구약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먼저 일으키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패작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음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뒤로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선은 이스라엘에게 집착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4절처럼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기에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모든 일을 차근차근 다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잇는 제자들이
나머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끈질기죠. 이 이방 여인이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뜻하고 개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참고로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불결하다 여기며 개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26절을 읽었는데요, 읽어보시니까 감정이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죠. 글로 보기에도 이런데,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아마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할까? 우리 오늘 본문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충격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인의 간절함입니다. 내가 모욕을 받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을 고쳐야 하니까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되었다? 나으니라.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여인의 딸이 나았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런 식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확하게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어떻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 이 칭찬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드문 칭찬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마태복음에서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딱 한 명입니다. 가버나움의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런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믿음이 작다라고 꾸중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엘리트라고 불릴 수 있는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조차도 듣지 못한 그 엄청난 칭찬을 이방 출신의 여인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칭찬의 원인이 자녀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다. 자기 자존심조차 버릴 수 있는 부모의 헌신 때문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세상에 자신의 자녀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할 부모는 없습니다. 다 버리죠. 전 재산은 물론이고 나 스스로조차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방 여인의 간절함 때문에 칭찬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칭찬을 왜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조차 눈치채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와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이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라고 합니다. 일단 여인은 자신이 정말로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라고 다릅니까? 본래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개라는 경멸적인 말을 들어도 솔직히 말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진심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처지는 사실 개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훨씬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십시오. 27절 후반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분은 어떤 이해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주인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주인이 먼저 선택한 자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인이 먼저 택한 그 존재를 통해 개와 같은 존재조차도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기껏해야 자기들의 나라, 즉 이스라엘의 회복만 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 그날이 빨리 와서 우리나라를 영광스럽게 변모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정도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이방 여인이 그걸 뛰어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하시는가? 그것은 끊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 번 더 온 인류에게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칭호를 쓰고 있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분명 이방인임이 분명한데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합니다. 내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그 뒤에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이방 여인은 제자들도 제대로 몰랐던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시는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조차 눈치채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진정한 정체를 이방 여인인 너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가 하나님을, 즉 하나님인 나 예수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뛰어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인의 큰 믿음은 순번을 뛰어넘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며, 여인의 큰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며 그 나라를 통한 자녀의 회복 또한 이루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깊고도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계획의 표면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개와 같은 처지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학문을 깊이 통찰하면 될까? 아니면 치밀한 계산을 하면 될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깊어져도 아무리 넓어져도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앞서 나온 것들을 압도할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수단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께 내 몸을 던지며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뛰어듦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전혀 승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암담한 현실만 보일 뿐입니다. 계산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뛰어들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는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제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